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건강하면 정상 체온이 36.5도입니다. 36.5도를 유지해야 정상 체온이에요. 건강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의 온도가 이보다 낮아지거나 아니면 높아질 경우에는 몸은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36.5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아니하게 체온이 만약에 1도라도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신진대사가 12%가, 또한 면역력은 30%가 감소한다고 해요. 또한 30도가 되면 의식불명이 됩니다. 또한 27도가 되는 순간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몸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요, 끝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체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온도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 단풍이 든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 낙엽이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혹독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잎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건조한 겨울에도 수분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재난 상황 속에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기온이 뚝 떨어질 때 혼자심만으로는 그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극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의 몸에 몸을 부딪힙니다. 체온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몸과 몸을 맞대고 체온을 나눠야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체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온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가게 되면 믿음은 식어지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식어지면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가게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또한 우리가 싸늘하게 냉정하게 된다는 것은 왜일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할까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을 줄 수가 없을까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망자는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본이에요.
간혹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니까 나는 저 사람들은 다 퍼주는 사람들이야. 나는 가서 받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과연 그 마음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을까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가득하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안에 예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쪼록 어찌됐건에 우리는 나누고 섬기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된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특이하게도요, 그 날 때부터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소경이 어떻게 바뀌어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눈뜬 소경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들어 암흑 가운데 거하는 그 인간의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 사역이에요. 눈뜨게 하셨던 것.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 율법사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옳게 보지 않았어요.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삶을 그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편협성을 그대로 발견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을 뻔히 알았던 그들에게 편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셨는데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폭넓은 인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보다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남을 신뢰해요.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자신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내가 이뤘다 할지라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결국 업무적인 만남일 뿐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거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심이 전혀 없는 무한한 신뢰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에요.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편협하고도요, 의심의 눈을 밖에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경의 눈을 떠서 만물을 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복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소경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오히려 소경을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이웃의 번영과 행복을 늘 배아파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분명히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경쟁하며 늘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시기와 질투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시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냥 눈이 머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소경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는 눈뜬 소경을 추구할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오로지 그를 추궁해서 예수님의 허점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공격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으로만 보는 신앙의 겉옷만을 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 안에 샘솟는 쏟아나는 그 영생의 기쁨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참맛을 아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고 아직도 내가 딱딱하고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른다면 아직도 주님의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연애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다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말씀을 설명하면 마른 땅에 있는 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 흙을 침과 함께 진흙으로 개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마른 흙이 진흙이 되기까지는요, 침 한번 딱 뱉었다고 해서 진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뱉고 으끼고 찢기고 해야지 그게 진흙이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별히 건조한 날씨가 성행하기 때문에 금세 숲은 말라버립니다. 금세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침을 뱉으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고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정성과 노력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셨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엉뚱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거친 파도가 뿡랑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어땠습니까? 나오라고! 귀신아 나오라고! 그에게 나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담근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을 얹으셨을 때 5,000명을 다 먹고도 남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다 표적을 다 나타내셨어요. 하다못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병들을 고치실 때 말씀만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그냥 요란하게 막 점프를 하면서 막 몸을 떨면서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스럽게 진액을 이겨서 침을 뱉어 가시면서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는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은 소경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실 때 소경은 주님의 그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그 주님의 따사로운 그 체온을, 그 사랑의 체온을 온 몸으로 다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해명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으로 데려갔어요.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의 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동도 감흥도 아무 느낌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소경 고쳐줬던 그 행위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라.던 것입니다. 그 병 고침은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하겠다는 그 명백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안식일에 범했다는 그 한 가지를 올가매서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소경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경은 담대하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점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상한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요, 의심이 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믿음은 아무나 소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해도 그런 믿음 안 생겨.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거저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진리를 많은 사람들은 왜곡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선행이라든지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현재 위치를 아는 것 참 중요해요. 내가 과연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믿으려고 하는 것과 지금 믿는 것. 근데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주님께 구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자존심이 꽉 차 있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던 그 주님을 늘 인정하고 따라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성숙이 드러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성도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나 잘 돼야지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적인 법도 잘 지켜야 되고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과 5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낫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성도의 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보이지 않는 거룩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한 제도에 강력히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정당한 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접근은요 바로 공의과 사랑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기고 또한 사랑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대면 예배와 이 비대면 예배 참 의견이 팽팽합니다. 정말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의견이 충돌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 체계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분명한 것은요,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예배를 폐지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 목숨을 걸고 예배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칼이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제 우리가 아웃도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사랑과 배려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구태여 힘들게 아웃도어 차 안에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번듯이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다 드릴 수 있는데요,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왜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나와서 드리겠습니까? 사랑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편리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파하는 것과 이제는 그냥 집에서 보면 되지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런 마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음이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장되지 않으면 이 믿음, 이 영적인 체온이 훅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체온이 훅 떨어져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소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고요,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르게 잘 살다가 잘 죽는 것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성도의 삶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새롭게 바뀐 소경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봤던 사람인데, 평소에 봤던 소경이었는데 그를 몰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확실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를 못 본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성도는 바뀐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알던 사람이 저 사람 맞아? 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아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주님 말씀, 내 삶은 내 삶, 따로따로 각기 제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것, 신뢰하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기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신 말씀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왜 믿어요? 다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긴 믿는데 나는 개성이 독특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긴가민가여 다투는 그들에게 소경이 전합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서로 싸우고 있어요.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 우리가 봤던 그 소경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맞아. 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내가 그러라. 바로 지금까지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이 불쌍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바뀐 그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눈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 사람이다.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껏 높이며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그리고 전하기를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우리 주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확실히 만나야 돼요. 어설프게 만나면 얼마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사랑은 언제간지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있으니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은혜 받아 전한 성도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다 해봤어라든지 나도 다 알아 이 말만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어요.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그 사역은, 그 주님의 능력은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높여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소경했던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교육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그냥
남한테 손 벌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손가락질 받으며 저주받은 인생이라서 자기 자신을 늘 자책하면서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침울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거예요. 뭐 희망이 있습니까? 앞을 못 보는데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요. 무슨 희망이 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천하게 천박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 하면서. 그런데 그가 지금 조금도 주눅들지 않냐고 주저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 늘 의지하시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 늘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변화된 성숙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전해서 영적 시력이 상실된 그들을 찾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손해가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이었던 사람은 비록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역경을 감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나타냈어요.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 환경과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침받고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몸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지능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라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체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셨기에 이 생명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할 줄로 간절히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